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팔복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와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복을 거치면서 이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십니다.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복에서 다시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의 청결함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나도 기독교를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고는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결국에 신의 경지에 오른다든지 신을 볼 수 있다든지 신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종교적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더구나 굉장히 갈급한 마음일 때 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신을 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철학가들은 지식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행동가들은 일단 실천을 하여서 어떤 실천 중에 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마음의 변화와 심령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간절한 이 신앙의 열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는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화되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위선과 구김이 없이 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관심을 가졌고 속은 무시했습니다. 사실 겉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외형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잊어버렸습니다.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또는 오늘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항상 삶과 의의 문제를 단지 행위와 윤리의 문제로 평가절하 시켰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을 지킨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는 쫓지를 못했습니다. 이 율법의 형식 그리고 외모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진정한 내적 자유함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어떤 일을 하는 데만 치중하게 된다면,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위선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일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삶이고 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란 게 뭘까요?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문제거리의 그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악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어떤 교육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감사하게도 손을 대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이제 정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다 처리하여 제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고 또 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성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눈이 성하다, 구김살이 없다,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결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 부정하고 또 불결하거나 더러운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천국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순결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 의욕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섬기고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여기서 눈으로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6번째 복이 팔복 중에 왜 하필 여기에 위치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불결한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가 불결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로 배부르고 또 긍휼히 여김을 경험한 자가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동기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내 존재의 그 모든 중심을 다하여서 내 인격 전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담백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 즉 심플 마인드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처럼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한 마음, 그 담백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께 매료될 것입니다. 주님을 늘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분을 보게 되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립니다. 이어서 7번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이 세상에는 왜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까요? 왜 서로 빼앗고 죽이고 싸우며 이 국제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 모든 다툼과 불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탐욕과 정욕,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 대 국가이든 모든 문제와 불화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왜 평화를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요,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인데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아담을 가리키죠. 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이렇게 온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렇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고요, 또한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 새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 살인과 질투 등이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결코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본래의 어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사실 팔복에서 말하는 그 어느 것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 혹시 기술이 좀 발달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유화책으로 어떤 전쟁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연은 약육강식의 법칙과 먹이사슬의 관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 화평, 이 평안이 깨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범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몸을 가립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과의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화평이 깨집니다.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댑니다. 사람과의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노동해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마저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화평이 깨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안의 이 네 가지 차원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나 자신과의 평안, 사람들과의 평안, 그리고 자연과의 평안 등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은 전쟁이 끝나고 참 평화가 온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싸움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가져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케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복음으로 화평케 합니다. 또 나 자신과 화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평화롭지가 못할까 고민했는데, 복음 안에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나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내 존재를 복음 안에서 보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 말씀대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십니다.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화평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이 화평은 우리에게 직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화평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저 어떤 두려움 속에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소원하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화평해야 합니다라는 이 사실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 등으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게 할 수 있기에 앞서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먼저 자아와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나의 자아를 전적으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가져오는 결과에 비추어서 만사를 그렇게 머리 굴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관심만 갖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평을 위해서
어떤 악행과 불의를 당할지어도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저 태연하게 연구실에 앉아서 어떤 이론을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불화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뭘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 그 첫걸음 하나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항상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늘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 말합니다. 원수에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우리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 없이 사랑스럽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 속에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자녀가 부모를 쏙 빼닮은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복음으로 화평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교회 욕을 하지만 실은 그들이 갈급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딸을 보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지만 무력을 쓰지 않고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팔복을 통한 내적 자유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이 생존이 위협당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화평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이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주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용으로 우리가 6번째 복과 7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절묘하게 합친 구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주님을 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기독교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팔복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 정직하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는 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평케 하는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여, 어디 가든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나 자신과 평화를 온전히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수용하여서 내적인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칭찬을 받으며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